5월 첫날부터 이어진 휴일이 아직 며칠 더 남았습니다. 공항은 유례없는 인파로 북적였고 고속도로도 5월을 즐기기 위해 떠나는 차량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장흥까지 가는데 9시간 30분이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쯤이면 차라리 미국을 가는 게 낫습니다. 빈 곳은 교회뿐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이토록 좋은 것은 단지 쉬는 날이 많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공동체의 시작인 가정이 만날 날이 많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동순교회 처음 오던 첫 번째 되는 해에 첫째 아들이 해화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초등학생이 되고 어버이날이 다가오자 내심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치원 다닐 때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받아서 초등학생이 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버이날 당일 첫째가 선물을 주었는데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며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을 주었습니다. 좋기도 했지만 기대보다 약해서 솔직히 말하면 실망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초등학교 2학년 되던 날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역시 돌아오는 것은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이었습니다. 기대가 물거품이 되자 학교를 보낸 후에 생각했던 바를 즉각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아이의 저금통을 뜯어서 고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고기의 출처를 모른 채 가족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훗날 고기의 출처가 밝혀지자 아이가 당황은 했지만 자기도 먹은지라 별다른 반응 없이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어린이날이 다가옵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제 저금통부터 숨겨야겠습니다. 아직 아이에게 유산을 나눠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저와 같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는 늘 자식을 위해 헌신합니다. 최근 화제가 된 영상이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장 지키고 싶은 꿈이라는 짧은 영상입니다. 수능 시험을 끝낸 고3 아이들에게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1년 남았다면 꿈과 5억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두 번째 질문도 이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택했을까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외식도 좀 거라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맛집 투어? 아니에요? 저희 고향 양평으로 데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무슨 친구들 한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이거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이건 고통을 좀 많이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필요 없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앞에서 우스갯소리로 첫째 이야기를 드렸지만 부모 자녀 사이에는 그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주고받는다는 개념으로 따진다면 자식 키우는 일만큼 부모 입장에서 손해보는 장사가 없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아무런 조건 없이 돈과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는 조건으로 따지는 관계가 아닌지라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울컥하는 뭔가 뜨거운 감정이 있는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입니다. 비유란 직접적인 설명이 아니라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 집을 나간 아들, 그 일을 용서하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아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 중 하나는 이처럼 소중한 부모와 자식 간에 금이 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처럼 끝없이 희생하시고 참아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이야기가 압축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아들이 둘밖에 없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아들이 있다고 시작하는 것을 보니 두 아들은 서로 비교 대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문 12절에서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어느 날 둘째가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할 뿐 아니라 자신의 목을 당장 써버릴 권리까지 달라고 합니다. 대개 유산은 분배를 했어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산의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지나친 둘째 아들의 요구는 이제 아버지는 없어도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극히 공격적이고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 후 본문은 일체의 배경 없이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드는 생각은 이 비유에 등장한 아버지의 모습에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틀림없이 재산을 챙겨 집을 떠나는 둘째 아들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재산이 주는 호기로움으로 인해 한때는 잘 나가겠지만 재산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고 그 후의 삶은 처참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에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에게 아들은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았듯이 이 땅의 아버지에게 가족과 자식은 자신을 희생해 지켜야 할 미래이자 꿈입니다. 만일 아버지의 꿈이 농장의 확대이거나 부를 축적하는 일이라면 아들의 요구를 거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꿈은 오직 아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들 셋을 불러놓고 아들들아 너희는 아빠의 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진짜임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한순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뭐래? 헐? 말 못하는 셋째는 어버이날마다 종이 카네이션 주는 놈들한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검도 3단입니다. 오늘 처음 강대상에서 밝히는데 저는 유도가 3단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유일한 꿈은 막내 아들의 금메달이었습니다. 메달 받아오는 날이면 주머니에 몰래 넣고 다니면서 친구분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을 그만두겠다 이야기를 드렸을 때 아버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욱이 목사가 되겠노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차라리 우리가 연을 끊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끝내 저는 목사가 되었고 아주 괜찮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몇 년의 시간 아버지와 아들이 말없이 보내다가 아버지가 목회를 허락하셨을 때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아, 목사가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목사가 되거든 바늘을 국수처럼 먹어라. 여러분, 이 말은 보통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교훈 이상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바늘을 국수처럼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정작 아버지가 바늘을 국수처럼 드셨습니다. 많은 친척들이 자식 농사 잘못 지었다고 하셨을 때도 묵묵히 그 바늘을 국수처럼 드셨습니다. 목사가 되어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 아버지의 꿈이 결코 메달이 아니라 자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꿈은 언제나 자식입니다. 그런 아버지와 자식 간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시편 2장 7절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격 없는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자녀 되었습니다. 혈통도 아니요 육정도 아닌 사람의 뜻은 더욱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꿈은 영원전에 계셨고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꿈입니다.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회복하는 꿈이고 아들 예수를 외면할 만큼 포기할 수 없었던 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확정입니다. 스스로 여러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것과도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나대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아들이 꿈이었기에 무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평생을 모은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산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만든 꿈이 사라지거나 떠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 풍파에 쓰러지거나 없어지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냅니다. 타지에서 방황하는 아들은 제 것이라 여겼던 모든 것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자 비참한 생활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하나님의 꿈을 저버린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 아들에게 주어진 삶은 평생을 빌어먹고 살아야만 합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해도 양껏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죽든 말든 이제 그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관심 밖입니다. 아들은 이때 육체의 허기보다도 더한 절대의 고독을 느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보기 전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인생이 완전히 끝나고 말겠다는 위기감이 아들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에 우리의 선택은 결코 포기하거나 극단적인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헬라어 엘코마이는 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과 멀어짐에서 돌아오는 행위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스스로 극복이 아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쫓기는 한이 있더라도 매질을 당하더라도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매를 무서워하기보다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6장 5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고 그로 인해 지었음을 한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쯤 되면 모든 사람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겁에 질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유독 한 사람, 노아는 달랐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입었더라의 다른 번역은 발견하였더라입니다. 노아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노아가 무엇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노아는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슬픈 얼굴을 보았을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맺혀 있는 원망 어린 눈물을 보았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본 노아가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눈에 눈물을 발견한 아들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자매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글이 있어 소개하려 합니다. 한자라도 빠뜨리는 것이 글을 쓴 자매에게도 도리가 아닌지라 담담하게 읽겠습니다. 고등학교 무렵 아버지의 연이은 사업 실패와 부모님의 별거로 벌써 7년째 아버지와 함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옥 같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또한 살아보려고 안 해보신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많은 일을 전전하시다가 지금은 퀵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퀵 서비스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배달은 빨리 해야 하고, 그래서 빨리 달려야 하고, 그래서 그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는 것만도 4번째 사고가 나셨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엄마 잘 챙겨드리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며칠간 연락 안 될 거란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며칠 후 만나보면 어김없이 얼굴과 팔에 긁힌 상처, 울컥하지만 아버지 속상하실까봐 참고 또 참고 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큰맘 먹고 티셔츠 한 장 사드리려고 매장에 갔지만 몇천 원 차이의 망설이는 제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남들은 몇십만 원도 큰 망설임 없이 사는데 저는 아빠 선물임에도 몇천 원의 고민을 하다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몇 해째 아버지께 제대로 된 선물 하나 못 사드렸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엔 제일 싼 걸로 샀습니다. 그날 저녁 동생과 함께 식당 앞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어요. 낡고 여기저기 찌그러진 아버지의 오토바이, 또 울컥해왔지만 잠시 누르고 맛있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생신도 축하해드리고 선물도 드렸더니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계속 미소만 짓고 계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고기 한 입 싸주신 고기를 오물거리며 먹다가 식탁 위에 있던 아버지의 핸드폰 액정을 무심코 봤습니다. 액정에 써있던 그 글귀, 그만 가고 싶다. 숨이 턱하고 막혀왔습니다. 또 머릿속이 온통 하얘졌습니다. 많은 빚에, 자식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으면 액정에 그런 글을 써놓았을까. 그날은 모른 척하며 애써 웃었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컥함을 참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즐겁게 살려고 합니다. 정말 사는 것이 힘들고 지옥 같아도 그때마다 더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빚 다 갚아드릴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오늘도 자식을 위해 죽고 싶은 거, 힘든 거, 서러운 거, 아픈 거 꾹꾹 참아가며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데 자식이 돼서 더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의 축 늘어진 어깨는 퇴근 후 자식들의 한박 웃음을 보며 다시 솟아오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힘든 일도 고개 숙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나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도 자식에게 단 한 가지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내 새끼 건강하게만 살아가렴.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고 눈물을 본 자식은 헛된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마음 아파하시고 도우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아버지의 꿈이었다. 나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 집으로 돌아올 능력을 상실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매력에 빠져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추악함을 빤히 알면서도 우리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들은 아버지를 만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미 아들은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아들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사랑한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을 정도로 집 나갈 때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까? 멀쩡한 부잣집 아들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거린이 된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습조차도 누가 먼저 알아보는가?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먼저 알아본다는 것은 아들이 집을 나간 후 편히 잠을 한번 자본 적이 없고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기다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아버지의 꿈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내내 떠나지 않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잘하는 찬양이지만 그냥 하려고 합니다. 간혹 찬양을 하면 따라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헷갈립니다. 이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따라 부르기도 힘들 겁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제목이 주는 완전합니다 입니다. 주님이 완전하다는 사실도 두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을 의지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왜 탕자처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대 밖에 살아갈까요? 우리가 완전하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정말 우린 연약합니다. 숨길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짐도 많은 재물과 권력 앞에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마다 드는 죄책감으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할 준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또 한 명 잃은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길모퉁이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양떼를 두고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 뜨거운 사막을 다니십니다. 잃은 동전을 찾아 지금도 집안을 구석구석 깨끗이 쓰십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아온다면 잔치는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집으로 돌아와 잔치를 즐긴 다음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길모퉁이에 서서 잃어버린 더 많은 자녀들을 영접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꿈이 잃어버린 아들에게 있듯이 교회의 꿈도 잃어버린 양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광야로 나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집을 나간 자식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치닫고 있는 이들을 보고 슬퍼하는 겁니다. 또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잔치까지 벌인 아버지처럼 기뻐해야 합니다.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처럼 풍족하게 축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제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단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맙시다. 길을 잃은 장기길 석자가 돌아오도록 우리가 길이 됩시다. 신앙백도는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올 때 완성됩니다.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정말 잔치가 잔치 되도록 합시다. 그렇게 준비합시다. 그들이 몰려올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꿈이 실현됩니다. 하나님 눈에 맺힌 눈물을 우리가 닦읍시다.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그렇게 사막을 뒤지고 다니는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같이 걸어갑시다. 같이 하나님을 도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섭시다.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서서 우리가 그 먼 나라에서 돌아오길 기다리셨는지요. 우리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을 버리고 독립을 선언한 일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이제 아버지를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아버지와 잔치 자리에 초청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발견한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